로마 시대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많은 신들을 이겨내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정말 교회들을 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한 답을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인들은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생기면 각자의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찾고 아프로디테를 찾고 아테나를 찾고, 아테네는 아테나가 지켜주는 아테네의 수호신이 아테나거든요. 아테나를 찾고 그 신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찾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0가지 문제가 생기고 10,000가지 문제가 생기고 국가적인 재난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전쟁이 나고 질병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한 가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다신사회 제우스와 아테네와 아프로디테와 수많은 비너스 신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카타콤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 현장에서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를 가지고 있구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라도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실 이유가 없어요. 천국을 버리고 또 완전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영원무궁하신 분이, 자존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제1원인이신 분이, 어떤 다른 필요 조건이 없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안 오셔도 돼요. 아니,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안 오시고도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 너 비켜라. 이 백성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족속이 아니라 모세 족속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분이 올 필요 없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컴퓨터 하다가 뭐 잘못되면 휴지통에 넣어버리는 것처럼 휴지통에 넣어가지고 삭제해버리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또 창조하면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창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불완전하고 무능하고 순간적이며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하셔서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슈퍼맨도 자기 애인 사랑하니까 슈퍼맨의 힘을 내려놓아 버리잖아요. 크립톤 라이트 목에 메고 슈퍼맨이 아닌 일반 사람이 돼서 고통받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막 돌 던지려는 여인을 감싸주고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다가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살고 행복하고 무병장수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까? 사실 구원이란 이 단어는 일반 보통 명사죠.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어디에 언제 씁니까?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선발 투수가 실점을 많이 하면 그다음 올라오는 투수가 구원 투수. 그때 쓰는 말이잖아요. 구원 투수. 그다음 사업을 하다가 CEO가 뭔가 경영을 잘못해서 잘못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 회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지만 그 구원자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죄의 결국은 죄로 인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구원 투수가 야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고 또 넘어지는 기업에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죄인인 인간 실존에 지옥을 면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성탄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성탄절 하면은 산골, 눈 오는 날, 눈 덮인 고향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성탄절에 제가 자랐을 때 어느 날 눈이 한번 많이 온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항상 성탄절하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선물이 생각이 납니까? 캐롤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성탄절에 해서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던 때는 다 지났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순절 기간, 부활절 기간에는 벚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가 사순절이 되다 보니까 꽃 한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마음 활짝 열어 보기 어렵고, 성탄의 계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목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바쁜 준비하고 계획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시즌이어서 어릴 때 성탄절 하면은 성탄 이브 때 선물 교환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밤새우고 올라이트하고 성탄 예배 때 졸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고 또 오후에 모여가지고 또 놀고 그랬던 마음의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죽기 위하여 오신 성탄, 죽어야 되는 성탄. 하나님이 죽어야지 인카네이션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올 수 있고요.
그 아기가 자라서 또 죽고 또 죽어야지 섬길 수 있고 발을 씻기기도 하고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죽고 또 죽어야지 십자가까지 나아가서 십자가에 완전히 생명을 잃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생명이 되는 이 원리를 예수님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2000년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예수라고 해요. 예수 바나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예수가 나오는데 유수도라 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예수라는 이름이 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란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와 호세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이름이에요. 평범한 이름. 우리 김영철 집사님 계시면 영철 제 친구도 영철이 김영철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름 평범한 이름이. 그러나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 구원자가 죽어야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라는 그 이름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다양한 많은 평범한 이름의 예수가 나타나서 칼로 구원하려고 했고, 지식으로 구원하려고 했고, 과학으로 구원하려고 했고, 어떤 정치로 교육으로 각자 나름의 예수들이 나타나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평범한 이름의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탄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기쁜 날이지만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절기입니다. 주님은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10년, 20년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지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 무언가를 깨달았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언가 깨달았다.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수박의 겉만 10년, 20년, 100년을 핥아도 진짜를 모르면 신앙의 핵심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 성탄에는 뭔가 깨달음, 뭔가 묵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누가 복수 형태거든요. 우리와 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함께 사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임마누엘을 펼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임마누엘을 펼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 광야 황야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죄인들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한 동서남북으로 지파가 딱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한 가운데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지만 성전을 이 가운데 주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형이 두려워가지고 떠나서 베델에 가서 잠자다가 하나님 임재의 꿈을 꾸고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도다. 여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대뜸 하는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바울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의 최정수,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 또 보여주신 이름, 성막과 같은 것이고 성전과 같은 것이지만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보다는 우리를 향한 이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와 찬송과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임마누엘의 신앙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너희 마음으로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자꾸 잊어버리면 감사보다는 불평, 사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달려갑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신앙은 절제와 충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을 때요,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제와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은 엔크라테이아, 이런데 엔이라는 말은 영어로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의 상당 부분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인, 크라테이아, 이것은 어떤 힘을 의미합니다. 힘, 어떤 지배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배력이 된다는 거예요. 절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소문도 안 내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데리고 있대 아기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그 충성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 창세기에도 요셉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분도 절제 열매를 맺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막 벗고 날뛰면서 동침하자고 할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하면서 그 옷을 집어 던지면서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엔크라테이아 할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요셉을 굉장히 이렇게 존경해요. 왜냐하면 가정의 어떤 수호신, 뭐 가정에 충성한 분으로 그렇게 기념한다고 들었습니다. 3월 19일을 그날로 정해가지고 자녀 또 아내를 잘 이렇게 돌보고 가정을 꾸렸다고 그래서 가정의 수호자로 공경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이겨내며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막 사방에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사방에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처음에는 답답해도 나중에는 반드시 자유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1995년에 북중 접경지에 실제 있었던 일을 이상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북한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상 목사님이 가서 약 59명의 총 65명인데 65명의 사람들이 탈북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대표되는 사람, 나이 드신 분 4명을 먼저 북중 접경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저 노인을 만나서 그 65명의 리더예요. 리더를 만나가지고 왜 탈북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찬송가 마음대로 부르고 싶고, 내가 예배 마음대로 하나님 드리고 성경도 마음대로 보고 싶어서 탈북하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노인이 잠깐만, 젊은 양반 잠깐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는 뭐 며칠 있다 오는 줄 알았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어두운 눈으로 돌아왔어요. 어두운 얼굴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에 남겨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이다. 우리가 수용소에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몰라서 묻느냐? 굶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이다. 두 말 못하고 다시 돌아서서 와서 이상 목사님에게 우리가 그냥 북한에 남겠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 노인의 발을 보니까 신발을 다 헤어지고 발가락도 막 나오고 엎드려 가지고 그 발에다가 뽀뽀를 했다고 그래요. 존경의 표시로. 그래서 일어나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니까 인사가 뭐 그래, 천국에서 만나세,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는 돌아서서 노인이 가면서 혼자 말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그 이후에 저분들의 소식을 이제 중국에 와서
듣게 되었는데 저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발각되어 신고가 되어 가지고 잡혀가면서 그 현장에서 6명이 막 몽둥이를 때리고 그래서 6명이 현장에서 죽었고 나머지 59명은 수용소에 들어가서 매 맞고 병들고 굶주려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따르는 것도 너무 편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또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 마음대로 자유가 있는 세상에 살면서 마치 아무런 자유가 없는 것처럼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구원자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는 사랑 충만으로 주님을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